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누가복음 1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닭 알죠? 여러분 닭하고 소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 대화가 불평을 하는 대화였습니다. 닭이 먼저 말합니다. 사람들은 참 희한해. 자기네들은 자녀들을 낳을 때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서 닭인 우리들한테는 매일마다 알을 낳으라고 요구한다고. 그렇게 닭이 이제 소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참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말을 말어. 사람들은 맨날마다 나의 젖을 먹으면서도 어떤 놈 한 놈도 나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놈 하나 없어. 그렇게 서로 불평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나 소나 닭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됨을 입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불평을 긍정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탕자 시리즈 이제 오늘 탕자가 드디어 집을 멀리 떠났다가 그 가진 고생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 그 아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종들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게 하고 또 좋은 옷을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아들에게 입혀주기도 하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걸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의 내용이죠. 24절에는 이렇게 아버지가 고백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는 말씀이 다 좋은데, 오늘 탕자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도 한 가지 탁 걸리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에게 속을 썩이긴 했지만, 좀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는 했지만 죽은 자식은 아니죠. 그죠? 탕자가 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 마음을 좀 못 알아줘서 그렇지 죽은 자식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죽은 적은 없어. 집을 떠나서 마찬가지로 먼 나라로 가서
가진 고생을 다 하기는 했지만, 또 자기가 즐길 거 다 즐겨봤지만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죽은 것은 아니. 죽을 뻔은 많이 했겠죠. 사람이 살면서 죽을 뻔한 상황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개울가, 여러분 개울 알죠? 동네에 개천, 거기에 이제 여름이면 수영을 할 수 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은 아니고 아무튼 개울가에 이렇게 물이 한 여쯤 들어오는 데 있어요. 그럼 아이들끼리 첨벙첨벙 놀다가 서로 잘난 척 해 보이려고 다이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위에서 멋지게 탁 다이빙을 해가지고 탁 내려가서 땅을 짚고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뭐 요만큼 되니까 딱 짚고 올라오는데, 아유, 이렇게 보니까 물이 빨개지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해서 손을 탁 보니까, 지금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자국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확인하실 분들은 나중에. 밑에 소주병이 깨진 게 그 있는데 그거를 탁 짚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그때 뭐 제대로 꼬매지도 못하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그때 그 상처가 입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죽을 뻔은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도 하고, 이 탕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유아기 때 그런 일들은 몇 번씩 있었겠죠. 또 부유한 가정이니까 과일을 먹다가 또 목에 걸려서 죽을 뻔도 했을 것이고, 또 먼 나라에 가서 그가 또 어디에 죽을 뻔합니까? 돈이 있다 보니까 술독에 빠져서 죽을 뻔도 하죠. 또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죽을 뻔한 적도. 얼마 전에 TV에 나왔죠? 그 오락실에서 3일 동안 이제 오락만 하던 친구가 심장이 마비됐는가 뭐 때문에 죽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오락을 하는 동안에 이 아이는 그곳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다 보니까 3일 동안 다른 운동은 하지 않고 오직 이것만, 이 손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배가 고프면 뭐 컵라면 정도로 먹는 것으로 이렇게 3일 동안을 내리하는 동안에 우리 심장에, 몸에 이런 혈액들이 제대로 돌지 못해서 사망했다라는 게 TV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 이게 이제 이 죽을 뻔하는 상황들은,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정말 뉴스에 나오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죽을 뻔하는 상황들은 오늘 그 탕자의 인생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그들 속에, 죽을 뻔한 상황들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탕자가 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탕자 아버지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았다. 철거 죽지는 않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여러분, 돈을 많이 쓰면 죽은 것입니까? 먼 나라로 가서 고생하면 그게 죽은 것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거지로 돌아왔다면 그것이, 그 아들이 과연 죽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완전 죽음의 위기, 탕자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즉 우리 인생 속에서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야기할 정도의 그러한 위기는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그 전장터에 들어갔을 때, 우리 6.25가 발발했을 때 전장터에서 우리 고지선을 지켜야 된다, 낙동강 그 고지선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함락되면 우리나라는 끝이다 라고 해서 그 낙동강 전선의 최후의 그 이제 전쟁터에 그곳에 참여할 때, 이때는 이제 죽음 이꼬르 전쟁 이렇게 돼서 거기서 살아나왔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해가 되죠. 어떤 사람이
췌장암 말기야. 완전히 판단이 됐어. 그래서 그 췌장암 말기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살아났으면 이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지금 탕자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왜 이 아들을 향해서 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죽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망은 이제 확신제자 하신 분들에게 제가 첫 번째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다 먹게 되죠. 근데 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바로 죽지 않았어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사망. 그 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육신의 사망을 의미해요. 육신의 사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는 것, 심장이 멈춰지는 것, 의학적 사망, 이것이 바로 육신의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사망이 있어. 이 영원한 사망은 다시 헤어나올 수 없어. 지옥 형벌을 받는 것,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의 사망은 어떤 사망을 의미하는가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오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는 아버지로 하여금 간섭받는 것들로부터 밀어내는 그러한 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이 언제부터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먼 나라로 갔는 그 자체로 이 사망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그 사망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오늘 그 사망의 어둠의 그림자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맛난 음식을 먹지만 이건 나에게 당연히 돌아올 거야, 이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아들의 관심은 뭐냐? 아버지가 나에게 줄 재산이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재산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한번 무엇을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 아들은 내게 돌아올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을 다른 먼 나라로 가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자기의 만족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 어떤 비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좋은 방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밀어내고 그 사랑을 그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을 받고 싶지 않은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가 훼손되어진, 이 아들은 이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그 마음에 아버지를 멀리하는 사망의 그림자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모든 것, 탕진할 것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다 준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치유하고 싶으셔서. 그를 붙잡고 있어서는 네가 이 집에 있어서 내 사랑을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이미 그 아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밀어내고 떠미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아버지와 같이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요. 사인을 보내요. 어떤 사인을 보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늘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이 탕자가 전혀 그런 것들을 몰랐는데 아버지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라는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그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내 미래와 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고 내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 찬란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는 소망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이 탕자에게 생각되는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생각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시면서 가장 관심이 뭡니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려나? 나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영향력을 주시려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영향력, 가장 여러분의 관심은 주님의 따스한 손길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에게 내미셔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밀어냈던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이 그 따스한 손길로 오늘 그 피 묻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서 그 피로 오늘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피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 따스한 손길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싶으셔서 그 사랑의 손길로 크게 뻗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탕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렇게 먼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한 후에 그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하시고 오늘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의 친구, 정말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내가 힘입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이 오늘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 이 탕자로 하여금 집에 있을 때부터 그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죽어있는 그 심령을 살리고자 그로 하여금 마음껏 다 해보게 했지만 그러고 나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따스한 손길을 조금도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그 아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따뜻한 손길 때문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탕자로 하여금 또한 어떻게 그가 죽은 자가 되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있게 되었는가 라는 사실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아 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아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만한 분 누가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이라 부패한 존재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는 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 수 없어요. 왜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참아주심의 사랑의 은혜를 힘입은 자가 누구인가? 탕자예요. 그 힘입은 자를 그 하나님의 참아주심과 그 인자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오늘 우리에게 그와 탕자와 같은 우리를 그와 같이 참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참아주심에 대한 부분들을 내 가슴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끊임없이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겪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다가오는 오늘 우리들 속에서의 이 탕자의 모습 그 모든 것을 그 인자하심과 그 참아주심으로 우리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탕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박성중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신 분들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파키스탄에 이제 또 선교센터를 짓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중단됐어요. 왜? 그 힌두교가 97%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안식년을 맞아 작년 7월에 한국에 나와 있고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 크고 힘들었어요. 근데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21년 파키스탄 선교 사역 가운데 작년 2021년도와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파키스탄 언어와 또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개종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모슬림에서 기독교로 전향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에서 퇴출될 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절대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침례를 물속에 가서 이렇게 담겨주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는 것 같으면 1년 이상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것, 확신제자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 작년 한 해 동안 몇 명이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아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524명이라는 거예요. 21년 선교 사역 가운데 작년이 가장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97% 그리고 21년 사역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짓는 그곳에 모슬림이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키고 거기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업자들과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 부분을 짓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뭐 땅값이야 돌려주겠지만 여러 가지 손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또 그 부분의 땅값을 2배로 뛰게 하고 내년에 4배로 뛰게 하신다. 올 말 정도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다른 데서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선교 보고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를 아주 죽음의 그러한 강한 독성으로 우리를 끌어다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만 뛰어도 오늘 모든 죽음의 독이 우리를 찾아와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유혹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밀려오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죽음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치밀하고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놓고 서로 간의 믿음과 서로 간의 의심과 서로 간의 불신을 가져다주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길로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손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손길로 뻗어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세상의 독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인자하심, 그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의 유혹의 독과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치유는 제가 오늘 이 방송실에 이거를 줘야 되는데 못 줬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치유는 태양과 같다. 제가 엘포 영적인 그런 해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은 매일 계속해서 따뜻한 빛을 줍니다. 풀과 나무 같은 식물들이 매일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빛과 온기를 주어 무성하게 자라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합니다. 빛이 비춤으로 살아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빛은 항상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치유는 매일 계속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구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날마다 생명의 빛과 온기를 주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꽃 피어 열매 맺게 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태양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에 오늘 작년 2021년도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들을 명단을 넣고 2독, 3독, 5독, 성경 필사 1독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왜 여러분들이 그럼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새벽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힘쓰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독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독을 뺄 수 있도록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독을 빼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이 악한 자들이 너무너무나 쉽게 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무엇이며 나를 참아주심이 무엇인지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새벽을 지키는 것이 되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은혜를 멀리하고 밀어내고 모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나 살은 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4대교회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은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죽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알게 되면 나를 향한 따뜻한 손길과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 세상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그 강력한 독소를 묻히고 바이러스도 독 아니겠습니까? 우리 DNA 세포를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세포를 망가뜨리고 암세포가 그거 아닙니까? 정상세포가 돌연변이 세포로 돼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으로 이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죽음이 아닌 산 생명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다시 한번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가 되고 치유와 산 인생 된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죽은 자가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치유와 산 인생 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많은 것을
탕자와 같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 주장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이 죽어 죽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떠나면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우리를 참아주시는 인내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 어떠한 독도 다 치유해 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